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23장은 주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지역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공평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지역 출신이 다 다르고 또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정말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제자들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 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너무너무 하나 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그 기쁜 소식에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공통된 그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자리를 지킨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들처럼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과 함께 이런 신실한 동력자를 만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다윗과 함께한 그 동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우물의 문을 떠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는 것, 그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이번에도 이제 교동연합회 그 행사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되게 귀하고 은사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세요. 물론 그 자신감이 막 교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해나가면서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자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분들보다 잘할 게 뭘까? 내가 자랑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돕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많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홍 목사님은 모든 부분에 다 잘하셨어요. 그죠?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죠?
이렇게 제외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네. 여러분, 그게 저의 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은사고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어쨌든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동력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들을 그 동력자와 더불어 신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보면 다윗 공동체가 400명이라는 그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동력자로 세워지니까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으로 다윗의 집권 말기에 행한 인구조사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무엘서의 사실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모든 얘기의 주된 이야기의 중심이 다윗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으면 23장에서 끝나면 제일 아름다워요. 그죠? 다윗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이렇더라라고 하면 끝나는데 24장은 다윗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다윗이 23장으로 끝나서 아름답게 끝나면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오히려 더 존경스러운 다윗이 될 수 있는데 실패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무엘 상하의 모든 그 이야기의 흐름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 다윗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지금 다윗이 실패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땅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지만 성경 전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주된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에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인생에 또 그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인생, 더 넘어서 인류 전체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실패와 회복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서의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야기들 하는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된다는 거죠. 배경이.
자, 보시면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을까요? 사탄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을까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을까요?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앞에 가서 애굽 시대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했어요. 강팍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사탄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납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은. 바로는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강팍하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팍하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다른 모양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강팍해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둘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그들을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게끔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그 사탄이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격노케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단과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그 상용어예요, 상용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고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윗이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킵니까? 그냥 인구조사를 하면 누가 보통 인구조사를 합니까? 요즘은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누가 한다는 거야?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네. 우리 이민아 권사님 있는 군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다윗이 군에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그냥 행정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 23장에서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다윗을 돕는 용사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자신이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지금 자기의 충성된 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종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가 인구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죠?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 삶의 내 주인은 나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그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잘 알았냐면 요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재촉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과 군 사령관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요단강 동편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노엘에서 시작해서 반시계의 방향으로 돌면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을 들여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걸린 시간이 9개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했는데 그때 그 수가 어떠냐면 칼을 뽑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만 5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로서 10지파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런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뒤늦게 뭐합니까? 자책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보시면 여기에 회개의 순서가 있어요. 회개의 순서. 먼저 다윗은 그 마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자책했다는 거예요. 자책.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자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가 잘못되어서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너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됐어, 잘못했나 봐.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안 해? 너 알면 됐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알면 됐어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여호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자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내 개인적인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우리도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욕할 수 있고 우리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깨달아지면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됐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넌다. 근데 우리는 강이
대체적으로 되게 일정해요. 그래서 건너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강은 그 때에 따라서 범람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시기가 되면 넘쳐 흘러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건너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건너게 해주시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어디서? 내가 죄를 지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잘못을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받습니까? 아니요. 뭔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을 분명히 치렀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치르지 않고 용서가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없어. 땅땅땅. 너는 의인이야. 땅땅땅.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용서받아요. 우린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그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원수에게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뭘 고르겠습니까? 자, 첫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7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하는 겁니다. 가뭄이 드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뭐 코로나 같은.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본문은 정확히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재앙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재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세 번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죄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격동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로 민감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날부터 정해진 날까지,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뉘우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뉘우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진노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재앙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못될 때는 회초리를 듭니다. 때리면서 기분 좋습니까? 아싸, 오늘도 때린다, 너 죽어봐라, 이러면서 때리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면서 울잖아요. 때려놓고 애가 정말 잠들어가지고 막 그 상처 입은 상태에서 자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그 상처 쓰다듬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네. 근데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시면 다윗 역시 백성을 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그 아버지 집, 그 가문을 징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보내진 영적인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해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된다면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쟤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전에 오셨던 그 새신자 우리 문영선 씨라고 그 윷놀이 한번 하고 가신 분 있어요. 근데 그분 아드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을 개업을 하는데 이제 그 개업식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전도 겸. 가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한 분 한 분 지금 계속 이제 그 소개시켜 주신 우리 장로님과 계속 지금 만나고 있어요. 끝없이 기다려야 돼요.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온다 하면서도 또 안 오고 온다 하면서도 또 안 오고 어느 날 또 잠적해버리고 끝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없이 또 얘기하고 제게 맡겨준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제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앞서의 모습과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을 거두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 가운데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사냐면 그렇게 삼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다윗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 소유된 그 땅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실수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